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것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은 약 한 1년간에 걸쳐서 주님이 하셨던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 갈릴리 전기 사역이고, 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있는 사건이 갈릴리 후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 후기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이전에는 좀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갈릴리 후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부터는 12사도들을 훈련시키는 쪽으로 이 사역 방향을 좀 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은 두 가지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하신 내용과 그것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6절이 파송이잖아요. 그 파송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능력과 권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위까지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허락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적은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좀 상세하게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7절부터 9절은 이런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분봉왕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 들리다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게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룰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사실은 임명하시고 또 이제는 파송까지 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통하여 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를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특별하게 막 은사를 받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70인을 파송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70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그 권위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또 더 누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요, 보면 이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근데 이 5가지 물품은요, 당시 장거리 여행자들이 최소한 필수 여행 장비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은 군사와 같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예비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찾으라는 거죠. 그 집을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 유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데요. 이 말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떠날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방에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습관적 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조금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성읍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성읍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지를 떨어버렸거든요.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한 2번 정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성읍이든 이방인의 성읍이든 복음을 받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피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은혜인 거고 믿지 않으면 그뿐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봤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병도 고치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좀 역사가 있었냐? 7절부터 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당황한 겁니다. 아니,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몇 가지가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또 아니면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아니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안디바는,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죽인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 자신이 위험할까 싶어서 겁을 먹고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복음이 많이 전해진 곳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진짜 병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는요,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복음을 받으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변화돼서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냐면 막 더 이렇게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꾸 한쪽이 분주하게 돼 있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치우쳐 있고, 애들은 중독에 빠져 있고. 저는 요새 어른들을 보면요,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폭발 직전의 사람 같아요. 지금 이게요, 정상적이지 않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임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개인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권자가 돼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